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시작.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예. 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짧게 해볼게요. 네. 제게 새해 목표가 있습니다. 설교를 비교적 짧게 해보는 것입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 제가 밝히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특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아주 줄이고 쳐내고 하여 짧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실까,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 중에 좋은 퍼포먼스를 낸 슈퍼스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죠? 예를 들어 오타니 쇼헤이, 지금 현대.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제일 잘하죠? 홀란드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슈퍼스타 선수 중에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감독으로도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프로야구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부장님 누가 있습니까? 뭐 선동열 선수, 부장님 세대 되게 좋아하시네요. 부장님 세대 선동열 선수. 선동열 선수 정말 삼성 라이온즈 감독, 슈퍼스타로서 이제 일본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을 맡았는데,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서는 잘하셨어요. 우승도 하고. 그런데 최강 막강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에 오셔서는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승엽이라는 선수 들어보셨죠? 이승엽이라는 선수도 한국 프로야구를 정말 평정한 선수입니다. 한국 타자 중에 제일 잘했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지금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감독을 하고 있는데, 두산 베어스는 이승엽 감독 전 세대에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두산 왕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두산이라는 팀은 강한 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승엽 감독이 오고 난 이후 그때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장이 되는 건 어렵긴 하는데 왜 근데 유독 슈퍼스타들 중에 그런 명장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좀 손에 꼽을 정도일까요?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이 슈퍼스타들은 당대의 최고의 실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재능과 그리고 자신의 루틴에 맞는 훈련 방법들을 개발해서 자신의 이런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신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개발해서 그것들을 이제 경기에 써먹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감독을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수일 때는 내 솔루션만 가지고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연습을 하면 되죠. 그런데 감독이 된 경우에는 만약에 선수단에 100명의 선수가 있으면 그 100명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다른 환경, 100명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다른 재능들을 좀 이렇게 밝혀줘서 그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그 시너지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코치들의 도움도 받고 하곤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 혼자만의 이런 재능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선수단의 선수들에게 한 명 한 명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재능을 밝혀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슈퍼스타가 감독을 하게 되면 양쪽 다 약간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왜 못해?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되잖아.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던지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좋은 감독은 그 선수의 입장에 서서 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피조물들과 동거동락하시며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어머니한테 등짝도 맞고 사셨습니다. 예, 요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네,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겪을 모든 일을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그 일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 80주년, 85주년 하듯이 지어진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오늘 당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암 청년부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며 우리가 겪을 여러 가지 모진 삶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성탄절 절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에 아파하시고 어떤 일에 즐거워하시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일에 아파하고 어떤 일에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배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는 이게 중국어로 가면 쿵푸라고 했죠. 여러분, 쿵푸는 무술로 익히 알겠죠. 하지만 이 공부가 이 쿵푸에서 온 말입니다. 이 쿵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훈련하고 우리가 습득한 무술을 우리 몸에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련하고 체득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쿵푸고 공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몸에서 저절로 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련하고 체득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저에게 큰 관심은 여러분이 주일에 함께 기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더 큰 관심은 여러분이 평일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더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 위크데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있으신지,
그렇게 살 때 뭐가 어려운지,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슬쩍 가서 여러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못해요, 제가 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건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겸손은 우선 겸손 앞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실력 있으신 하나님이 실력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실력 없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도 우선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 낮은 마음, 애틋한 말투, 아픔에 대한 예민함, 삶에 대한 진지함, 도덕적 설득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감, 이런 실력들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을 위해 오셔서 겸손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빛보다 어둠이 좋습니다. 빛이 와도 알아채지 못한 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증언하는 자라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증언한다는 것은 그 빛의 색이나 양을 늘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비칠 때라는 거죠. 하지만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은 이미 더욱더 밝아질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증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빛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마치고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님께 초대받습니다. 주님이 와서 이 빛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초대에는 그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랑의 식탁이라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성찬 진지하게 참여해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은, 내일은 한번 어둠을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신함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